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 넓게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24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거든요. 그 전까지 이 십계명에 대한 어떤 계명,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곳, 내가 목적지로 정해둔 그곳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길을 가는 동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뭐 단순히는 천사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이 사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나 뭐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또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위엄, 이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 앞서서 내가 저들을 두렵게 만들겠어. 그러면 또 대적들이 너의 원수들이 두려워할 거야, 무서워할 거야. 그런 의미가 되겠죠. 2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왕벌이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말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재앙을 뜻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가기 전에 재앙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등을 돌려 도망치도록 그렇게 만들겠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천사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이 가기 전에 천사가 보호할 것이고 내 위험이 나의 두려움이 너희 대적들을 두렵게 만들 것이고 많은 어떤 재앙과 징벌들이 너희들이 앞서서 너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다 없애줄 거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원수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하나님 당신의 원수로 똑같이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시고 양식과 물을 주시고 병을 없애주실 것이고 유산하는 이가 없이 자손들이 잘 태어나게 될 것이며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된다. 굉장한 말씀이시죠. 굉장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두려운 길이 있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앞서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답사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들을 답사해서 어디에 텐트를 칠 건지 어디에 묵을 건지 다 체크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때 한번 나눴었죠.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답사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나의 무기가 되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세요.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죠? 그 사자 그 말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 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청 듣다, 종 따르다. 달리 말하면 순종하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앞서 조금 넓게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고 24장에 언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에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겠다, 지게 만들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기왕 하실 거 한꺼번에 좀 쫓아내 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대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고, 그리고 로마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마지막 끝이 났는데 거의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 그냥 천국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 벌 주시고 상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기나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그 선교를 통하여 또한 또다시 사람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지난 2주간 계속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조금씩 내가 저들을 없애겠다. 한 번에 끝내주시면 좋은데 조금씩 쫓아내겠다. 성도님들 로또 1등 되고 싶으시죠? 네, 바로 대답이 나오시는데, 이 로또 1등 된 분들에 대한 어떤 기사 읽으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친구끼리 같이 샀는데 로또 1등이 됐어요. 싸웁니다. 그죠? 내가 사자고 그랬잖아. 내가 돈을 냈잖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 노래방이니까 주점에서 이 일하시는 분에게 돈을 줘서 로또 사오라 그랬는데 그게 1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심부름한 사람이 내가 심부름해서 그걸 뽑아왔으니까, 내가 그 번호를 잘 적었으니까 나도 주십시오. 또 싸운다 그러죠. 또 부부간에 이혼을 한대요. 나눈대요. 다툰대요. 자, 뭐 로또 1등 되신 분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고 싶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것이 주어지게 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감당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즉 뭐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능력이 주어지면 그 능력을 쓸 수가 있겠지만, 감당치 못할 사람이 능력을 받게 되면 그게 재난이에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쫓아내시면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뭐냐면, 보통 출애굽기 때 저 히브리 민족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비루가 어중이 떠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로 치면. 출애굽할 때 온갖 잡족들이 같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어떤 정체성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있는 상태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일시에 그 대적들을 쫓아내 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 땅은 황폐해져 버리고 그 자유를,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조금씩 너희들을 준비시키고 너희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그 땅을 줄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바로 좀 이루어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어쩌면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혹은 내 기도 초점과 방향이 달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더디 될 때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지 않는 것을 구했구나,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읽었는데 출애굽기 23장 그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 속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 앞서 이 앞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교절,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발효시킬,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 무교절 이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나는 날, 요즘으로 치면 일주일이 7번 지나는 날, 7, 7, 49, 그죠? 49가 지나면 그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날이 수장절이 되겠죠. 근데 이 절기,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연결이 되죠. 이 무교절은 달리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이 맥추절,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이 수장절 거두어 드리는 날이죠. 우리로 치자면 지금 굳이 따지면 추수감사주일로도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또 농사와도 연결이 돼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면 이 맥추절부터 살펴보겠는데, 맥추절하면 우리는 보리를 거두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처럼 밀 수확을 하기 이전에 어려울 때 먹던 음식이 보리예요. 예수님께서 고운 풍모도 없으시고, 그죠? 이 보리떡 같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오심, 그리고 우리를 거둬들이실 구원의 때, 그리고 농사절기와 연결을 시키면 아주 험한 처음 익은 열매, 보리를 거둔 날, 그 다음에 밀을 거둔 날, 그리고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과일을 거둔 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절기들 의미가 좋죠. 구원받은 날, 해방된 날, 그죠? 이 용서받은 날, 수확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배고픔이 끝난 날이고 밀이 거두어지고 풍성한 과일이 얻어지는 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것을 저장하는 날, 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좋은 의미들과 그 실제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죠. 이 옛날에 잘 어려울 때 쌀밥과 고깃국 드시던 때, 양말, 새 옷 입던 때, 설날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날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으래요. 누룩을 넣지 않은 퍽퍽한 빵을 먹어야 됩니다. 목이 메이는 그런 빵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는데 초막에서 지내야 돼요. 이를테면 텐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명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뭐 옛날 같으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명절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기쁘고 가족들이 모이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흩어져 살다가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집 놔두고, 좋은 집 놔두고 텐트 치고 텐트에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이 수장절, 그죠? 과일도 거두고 포도주도 막 완성이 됐는데 그거 안 먹고 퍽퍽한 무교병을 먹어요.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 절기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요즘은 잘 이 말을 잘 말하지 않는데, 칠석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7월 칠석하면 괜히 하늘을 봤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비가 오니까 이 견우와 직녀가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오작교를 밟고 와서 둘이 만나서 막 눈물을 흘리는 날. 그래서 칠석이 되면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자, 견우와 직녀 1년 동안 못 만납니다. 그 7월 칠석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죠?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정말 애틋하게 기다리는 게 7월 칠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아, 또 절기야. 먼 길을 가야 돼. 또 노숙을 해야 되네. 또 이 퍽퍽한 걸 먹어야 돼. 나는 좀 이제 괜찮게 해서 삶이 좀 안정이 됐는데 왜 또 저 일을 해야 될까? 왜 자꾸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1년을 기다려서 와 절기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겠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반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굳이 불편하게, 굳이 어렵게, 굳이 목마르고, 굳이 힘들게 그 날들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다하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굳이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 절기를 바라볼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뵐 때 참 죄송한 게 우리 교회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맞춰서 막 주차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드리다 차 빼달라는 문자 받으실 때도 있고 단속 사이렌이 울리면 그죠.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뛰어나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제가 좀 그때마다 죄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일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온다면 번거롭고 귀찮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성도의 교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쯤, 그 귀찮음과 그 번거로움쯤 괜찮아. 더 중요한 우리의 만남이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달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절기를 지키라.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를, 이 예배를, 우리의 만남을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지켜야 돼. 반복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금씩 조금씩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 대적을 물리쳐 줄게. 그 말씀과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쌓이고 기쁨이 쌓이고 소망이 쌓이고 만남에 대한 기대가 쌓이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절기이고 우리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만남 때마다 나왔던 구절이 있었죠. 내가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여인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었더라. 내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리는 여종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여종을 고쳐줬어. 내가 기도하는데 죄인들이 함께 그 기도를 듣더라. 반복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가야 될 그 장소를 찾아 떠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먼저 갈 터인데 너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우리 만남을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음식과 물, 병이 떠나가는 것, 자손들이 얻게 되는 복,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쫓아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간다고 번거롭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으시고 그렇게 기쁨을 찾아가시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기쁨으로 마주치게 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길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